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드렸는데 끝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시간을 통해서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노정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찾아갈 때에 길을 모르면은 목적지에 바로 갈 수가 없고 또 자기가 미리 알아놓은 그 길과 다를 때에는 사람은 당황하고 또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정을 똑똑히 알고 자기가 찾아갈 때에는 미리한 그 노정과 같이 틀림이 없이 그대로 순서가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그 사람은 안심하고 담대히 용기 있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목적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을 할 때에는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욕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도 아니요 우리의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자기의 생애 목적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참된 소망과 목적을 아직 찾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추어 가지는 것이 우리 자체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잘 통과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영원 무궁 세계인 것인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통일이 되어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통일 세계가 있고,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러한 통일 세계가 있고, 또한 이제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고, 또한 영원히 불타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세계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우리가 아니고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생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달라졌고 목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식도 달라졌고 의뢰하는 것도 달라졌고 방편도 달라졌고 모든 걸음도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은 수많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노정이 우리의 노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우리의 노정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인도하시는 인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현실로 교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범죄한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고난한 자에게는 고난한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한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비겁한 자에게는 비겁한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이와 같이 현실을 우리의 되어 있는 현재와 우리가 앞으로 향하여 갈 목표와 욕망을 달성하는 데에 합당한 현실로 교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서 멸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빠졌으면 그 사람이 그 죄악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체에서 당해지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인데, 우리에게 바꾸어 다가오는 그 모든 현실은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치신다, 나를 저주하신다,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못할 일을 한 자라도 그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구원에 빠르고 유익되고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꼭 같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의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인데,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에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예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목적을 위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서는 구원을 위한 예정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는 데에 꼭 필요한 순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꼭 필요한 순서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있어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그만 이 개미가 더듬이 하나 더듬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몇 개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또한 저의 이 머리카락도 저는 몇 가락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예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굴딱굴딱한 것은 예정을 하셨는데 이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예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예정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옳고 바르게 하면은 그 정해진 순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찾아 살펴보니까 그러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사소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절대 예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에게는 범죄한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한 현실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순서가 나타난 것만 보게 될 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순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망쳐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서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든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구원을 바로 이루어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구원에 유익되게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닮는 생활을 위하여 어떤 생활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그와 같이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아주 복되게 예정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현실을 만나는 데마다 원망불평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현실이 왔을까? 나도 아무개처럼 좀 평탄한 현실이 왔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다른 사람처럼 모든 것이 좀 풍족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보면은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정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나는 풍족하면은 구원을 잘 이루질 못하고 이거 엉뚱하게 세상적으로 나갈 사람이니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만 닮는 생활을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힘쓰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복되게 예정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춘다 하는 것은 보이는 면인데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하였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정하시고 목적대로 예정한 그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신 것이 오늘날 천지 만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천지 만물은 우리 구원에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현실로 나타나든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데에 잡아 끌어서 이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데에 방해를 지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집어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손해케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절 이하에 아무 것이나 촌에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만 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하는 이러한 것이 10번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10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알면서 자기에게 대하여 어떻게 임할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복을 빌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은 자기도 저주에 임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축복했는데 그 복을 받지 않는다 말입니다. 너나 받아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조금도 거기 피동되지 말라. 그러면 너는 2배를 받는다. 그만 복을 10번 빌었으면은 자기에게 10번 복이 오는 것인데, 아마 복을 10번 빌었는데도 10번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은 자기는 20번이 되어지니까 네가 더 복된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른 사람들의 잘 되기를 원해 놓고서 그 다음에 잘못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빌어 주었는데도 그 복을 받지 않고 성을 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피동된다 말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 줬는데도 이와 같이 아주 못되게 굴어 괘씸한 것 하게 되면은 그만 자기가 발에 먼지가 묻은 겁니다. 옷에 먼지가 묻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잘 대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이 자기에게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피동되지 말라.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해도 거기에 절대 피동될 필요가 없다.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되게 군다고 해서 그만 잘해놓고서 못되게 구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잘 되기를 바랬으면은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에게 대적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도 네가 손해보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러한 권한만 주셨다. 사랑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혈육적인 것, 동료적인 것, 이성적인 사랑만 생각을 하니까 그만 이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순전히 그만 이 사람 노릇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이 사랑인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사랑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사랑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과 기업을 잇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 줄 때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자녀가 받아가지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은 얼마나 흡족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내면적인 것은 이제 자녀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와 같이 가르쳐 줄 때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만 세상 물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은 자녀를 꽤 사랑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물질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 부모님 최고야. 역시 내가 더 잘 해드려야지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은 좋아도 조금만 지나도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육체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은 지금은 듣기에 조금 또한 들어가지고 살기에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영원히 자기에게 좋은 것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 전해놓고 피동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전한 사람으로 끝맺게 되어지면은 너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 또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네가 조금 더 낭망하지 말고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갑절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면서 현실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여기 16절 말씀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을 하고 너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우리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세상에 살도록 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도다. 우리를 그만 양으로 그와 같이 비유를 해 주었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양은 자기 주인만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짐승들도 보면은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심지어 그만 주인과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소리 나는 것을 통해서도 아주 오래 친숙해 있으면은 알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만 따르는 것이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목자에게 쫓아오는 것이 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가장 해치는 그러한 동물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양을 자기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한다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이 세상 현실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하면은 일입니다. 일이. 그런데 보기에는 일이가 아닌데 왜 일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일이가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으르렁거리고 무서운 모습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양을 아주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목자에게서 떨어져서 자기와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한 30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만 나지 하나님 말씀 생각만 나고 그런데 그만 성경을 한 30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있는 것을 가지고 한 30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각만 머리에 맴돌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바 같도다 하는 것은 그 현실이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화시키는 현실인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좋은 현실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러한 아주 나쁜 현실을 만나든지 우리들은 좋은 현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하는 현실이나 이러한 것을 만날 때에 예수님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된다 말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상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에는 성경 읽는 데에 또 많이 열심을 품고 읽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상을 줬는데 그만 이 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 받지 못해요. 상 받는 사람만 받고 이러니까 좀 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 그래도 완화해가지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다고 하면은 상을 좀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어떤 현실 만나든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현실을 만나든지 불통한 현실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는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